주님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여기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모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모으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체고 곧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놓으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실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험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정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시오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걸 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은혜를 더하시사 더욱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 모든 것 충만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함을 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주시사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성삼위 야훼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 몸이 곧 성전인 것과 내 속에 성령께서 항상 계심을 오늘에 이르러 문득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이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을 망각한 채 몸과 마음으로 경거망동했고 세상의 무사람들과도 별로 구별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죄와 허물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용납하사 진리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자 예수 승천하신 후 7주 7야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가 오직 기도에 전념할 때 불의 혀가 갈라짐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강하게 하얀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임재하신 성령이여, 이 시대를 사는 저희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소서. 성령 강림절 오늘은 사실 교회의 신기원의 날입니다. 원컨대 교회의 새로운 탄생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백성들과 교회가 함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교회 또한 큰 시련에 빠졌습니다. 향후 선교의 지평이 훨씬 더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야말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임을 나타낼 적기인데 되레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난국에 교회가 사회를 향한 본연의 소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본분은 그 옛날 120문도들과 같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노회장 시무교회로서의 위상을 마음에 두고 모든 일 모든 면에 타교회의 모본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성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
우리 찬양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번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IMF 이후에 한동안 이혼율이 10% 가까이, 그러니까 10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2, 3년 전부터는 2.3%로 하락을 해서 1등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웃을 수도 없고 또 울 수도 없는 그런 통계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잘 안 가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하러 가지 않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감했다. 그런 우스개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판사 앞에 서게 돼서 그 판사님들이 그분들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판사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수긍이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신청해서 와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하게 오게 되면 대부분이 모든 그 부부가 한 가지로 말하는 그 이혼의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한 가지 꼽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 남편분들은 상변을 하죠. 나는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도박한 적도 없고 술을 마신 적도 없고 바람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이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사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를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 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성격 차이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 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부부만 그럴까요? 부부만 그렇게 서로를 모르며 살아갈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잘 모른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향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깨달을 때가 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나는 참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 경우도 있겠죠. 자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나를 향해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커녕 나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장점만이 아니라 내 단점까지도, 내 좋은 면만이 아니라 내 나쁜 면까지도, 추하고 못된 모습들까지라도 내 허물과 죄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어디까지 아시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아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선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앉는 것과 나의 일어서는 것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습을 알고 계셔서 살피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121편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졸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피곤하면 졸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심지어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우리를 향하여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까지 밝히 알고 계신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가끔은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몰라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모른다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런 생각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초기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뀐 것이죠. 아까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감추어 두고 반만 가져다가 바치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런 적 없는데요? 하다가 베드로의 책망으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생명에 떠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잠시 후에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에 삽비라도 역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기에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이미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적게는 1만 마디의 말을, 많게는 3만 마디 이상의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건 선한 말을 하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말의 목적과 의미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둘러싼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공성전을 하게 되면 이 공격을 하기 위해 성을 막 에워싸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앞뒤 사방을 에워싸는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말까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전천후, 앞뒤 좌우 위아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말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는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자리에서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문제, 말의 문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문제이고 우리의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다,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우리 혀는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앞에서 자신의 그 입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말이 부정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피운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서 그렇게 선언할 때에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부정한 입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실수하는 말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감림주의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태울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남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희망을 주는 입술이 되고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또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제가 여러분의 퀴즈를 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 날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 날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해가 동편에서 솟아오를 때 햇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햇살이 쫙 사방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시편 기자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을 표현할 때 바로 햇살을 말했어요. 햇살이 해가 뜨면 그렇게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순식간에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 비추기가 얼마나 빠른지 한순간에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말할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 빗줄기를 타고 가장 멀리 껴겨지는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두 가지를 하시는데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느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녀의 필요를 모른다면 자녀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그 범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혹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두려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두 번째 경우는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잘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있어 나를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내가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고 갈 길을 몰라서 애태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나를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말과 혀를 아시고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그렇죠. 후자인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아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시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찌 그리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니 그저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성경의 기록 가운데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희노애락, 심지어 제자들의 그 배신까지,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다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공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 예수님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혹시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에 하나님 앞에 말 못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내 마음의 그 아픔을 알고 있고 내 가슴에 맺힌 그 눈물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서 속히 나에게 와서 너의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나에게 쏟아놓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아픔과 고통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를 맡겨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과 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지금도 우리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모든 것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하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처까지, 나의 아픔까지, 나의 괴로움, 고통까지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오니 주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펼쳐주시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하나님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통행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모습을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가 이제 반가운 소식은 6월부터 식사와 더불어서 정상적으로 1부, 2부 예배 식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또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인터넷 생중계도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요. 모든 상황이 정상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또 교육기관 예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고 가만히지 않도록 함께 더욱더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잘 간직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 일정은 또 상황이 좋아진 대로 별도로 공지하게 될 텐데요. 함께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기도할 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안순수 집사님 또 수술을 하고서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후에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좀 상의하고 또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순봉 원사님께서 특별히 노예 여전도연합회 또 회장으로 선임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하시라고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의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봉헌사모 차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사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상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때 더 감사한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피땀 흘려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동행하시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때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는 영광과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